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17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외모와 공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말을 듣고 판단하고, 뉴스 한 줄을 읽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판단이 대부분 감정적이거나 일부만 보고 사람을 규정하고 겉으로만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초막절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사회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공식 랍비 학교 출신 여부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느 랍비 학교를 나왔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니고 공인되어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신과 스펙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늘날 교회도 종종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이력, 배경, 언변, 옷을 입고 있는 스타일,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스펙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이 아닌 순종과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요한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 하나님의 평가의 방식은 늘 우리의 인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의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판단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안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싹굿과 그리고 선한 목자가 등장하죠. 싹굿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싹굿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싹군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기억하고 양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 저는 목회자로서 늘 질문합니다. 나는 싹군 목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자인가? 나의 사역의 방향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정면으로 지도하고 계시죠.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줄줄 읊고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생명은 무시하고 있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율법의 핵심인 생명과 사랑, 긍휼을 놓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고 있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모습일까요? 군중은 반발합니다. 20절,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진리가 불편할 때 사람들은 회개 대신 비난을 선택합니다.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폐부를 찌르며 나의 어리석음을 지적할 때 사람들은 그 지적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종종 회개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불편해질 때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로 안식일의 논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규칙 위반이라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반문하고 계십니다. 할례도 안식일에 행하면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은 왜 정죄하느냐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규칙의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에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네가 지키고 안 지키며 당신이 지켰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당신은 지키지 않았으면 불의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위한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형식은 붙잡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목적은 죄인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래의 목적인데,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나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형식은 붙잡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의 바른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주님이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로운 판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판단이 바른 판단이며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 한 줄, 뉴스 제목 하나로 누군가를 규정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겉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성도, 다른 배경의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동행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